빌립보서는 정말 특별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우고 각 처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영적인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편지들을 써보낸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각 교회에 맞춤형으로 영적인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보는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편, 다시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편은 바울 서신 중에서도 옥중 서신으로 구분이 됩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쓴 겁니다. 감옥 안에서 쓴 편지들이라 옥중 서신이라고 구분이 돼요. 수감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감옥에서 썼는데 빌립보서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랑 결이 좀 달라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것은요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덜 논리적이고 덜 교리적입니다.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아주 사랑스럽고 친밀한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신학자 바울의 냉철함이 아니라 목회자 바울의 뜨거운 사랑으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쓴 게 아닙니다. 뚜렷한 주제가 확 보이지 않아요. 바울은 냉철한 논리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씁니다. 교회 내에 생긴 여러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라든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적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이단이 교회에 침투했을 때 어떻게 하라든가 뭔가 분명한 특정한 목적과 주제가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 내에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목회자의 마음으로, 목회자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싶은 성도들, 늘 고마운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위로와 겉면의 영적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는데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함께 따라합니다. 기쁨.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주제가 어울리지 않게 기쁨이에요.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동사형, 명사형 다 합쳐서 14번 이상이 등장해요. 4장밖에 안 되는 편지인데 14번이나 나온다는 건 그 이상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장마다 절마다 기뻐하라, 내가 지금 기쁘노니,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입에서 심령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대체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내가 기뻐하노니?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형편이 낫죠. 밖에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탈리아 로마의 감옥, 지하 감옥에 있는 거고 빌립보는 그리스 지역이에요. 저 멀리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이런 겉면을 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빌립보서 전체의 큰 틀에서 보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나는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 감옥이 나를 가다둘 수 없다. 나는 예수님께 매인 종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기쁘다 이러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주제예요. 환경이나 처지에 어떤 환경 처지에서 놓여 있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장이잖아요. 이 1장의 문맥으로 좁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사람 때문에 기쁩니다. 사람 때문에 기뻐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게 분명한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기쁨의 원인이며 출처인데 1장의 문맥을 좁게 들여다보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 때문에 기뻐해요. 저 멀리 그리스도에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만 하면 이 지하 감옥에서도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내가 기쁘다. 생각만 해도 기쁜 사이입니다.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사이였던 거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관계.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사도 바울이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원인이에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해 주었고
목회자는 성도들 앞에 자신을 스스로 낮췄어요. 이들의 특별한 관계 속에 이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의 분명한 특징은 뭐냐면 맨 처음에 발신자가 누군지 바울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수신자가 누군지 수신자를 밝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안 인사가 나오는 게 바울 서신의 모든 서신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울이 발신자를 밝히고 수신자를 밝히고 문안 인사를 하는 1절과 2절인데 오늘 이 첫 문안 인사에는 다른 바울의 서신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모든 서신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한번 여러분 다른 편지들의 도입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뭔지 한번 발견해 보세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네, 이번에는 에베소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다음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망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요게 바울 서신의 나머지 다 읽은 건 아닌데 시간 관계상 나머지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본문 빌립보서 1장 1절 다시 읽어볼게요. 뭐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찾으셨어요? 뭔지?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편지에서든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사도직을, 자기의 정체성을 사도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첫 문장에 항상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빌립보서에서만 사도라는 표현을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붙었던 꼬리표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야. 사도권 논쟁. 아니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직계 제자야?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 있었어? 직계 제자가 아닌데 무슨 사도야? 사도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진짜 인정해줘야 되는 거 맞는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어디를 가나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맨 먼저 밝힌 게 뭐냐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라는 것을 언제나 밝히고 시작해요. 그런데 유독이 빌립보서에서만큼은 웬일인지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유가 너무 심플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성도가 바울을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인정해 줬던 거예요. 바울의 목회 리더십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빌립보 교회에서는 없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존중감 모든 성도에게 있었고 모든 성도가 사도 바울의 목회를 지지하고 협력했던 거예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으며 이 유럽 땅에 어떻게 이 위대한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사도 바울의 이 목회에 대한 존중감을 드러냈던 거죠. 성도들의 중심이 이런 마음이니까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 유럽의 첫 교회.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행을 택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나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인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손짓하는 이 환상을 보고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나를 저리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갔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유럽의 첫 성에 도착해 보니까 회당이 하나 없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설립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강가에 나갔는데, 강가에서 만난 여자가 루디아라는 여자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그 여자를 시작으로 해서, 그 귀한 여종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애가 돌아다니는 거야. 그 여자의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 여종. 그리고 그 여종을 귀신 쫓아준 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또 간수장들이 또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를 영접하죠. 이런 사람들을 초창기 멤버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된 거거든요.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언제나 바울의 목회의 지지자였고, 바울의 목회의 동역자였고, 바울 목회의 협력자였어.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있지만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기뻤던 거죠. 여러분, 목사가 돼 보니까는 이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하는 동안 이 땅에서 받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받을 의의 면류관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뭡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히 자라나고, 성도들이 풍성한 자람 속에서 목회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목회직에 대한 기쁨과 보람됨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놀라운 게 담임 목사가 된 지 9년이 넘었습니다. 9년이 넘었어요. 주보에 보면 담임 목사 신인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제가 놀라운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의심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9년 동안 늘 이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행정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저를 영적으로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있는지는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물론 저야 그렇게 믿고 하지만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와 앉아 계시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동네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내가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옆 교회 가면 되지, 여기만 교회고 당신만 목사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없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있을 수 있죠. 뭐 대안이 없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지,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저를 인정 안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서로에게 가슴 아픈 건 없습니다. 이것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 아픈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교회였냐면요, 내가 사도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한 사도 아니냐, 이런 사도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목사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도요, 성도들이 먼저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사도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 아닙니까?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언제나 협력하고 동행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개척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바울이 세웠죠. 뭐 대다수의 교회는 바울이 세웠지 않습니까? 바울이 개척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목회 리더십에 대한 의심을 언제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한결같이 바울의 목회 리더십에 대해서 성도들이 존중하고 따르고 계속 협력했어요.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를 처음 만났을 때, 유럽의 첫 관문지였던 그 빌립보 땅을 밟았을 때와 지금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의 로마 지하 감옥에 있을 때의 시간의 간격은 적어도 10년 이상, 12년을 본 학자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10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0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 따라다니던 꼬리표 같은 소문들을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못 들었겠어요? 그들이 귀가 있는데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좌지우지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굳건히 서 있던 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거기다 지금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10년 전, 12년 전이야 바울도 뭐 왕성했었을 거고 바울의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근데 상황이 달라졌죠. 나이도 들었고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성경은 끊자, 우리 그만 끊어버리자. 뭐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그렇게 하겠어? 이제 뭐 다 늙었는데. 아니, 어떤 분은 또 그러시대. 아니, 담임 목사가 성경 갖다 이빨 빠져왔더니 아이고, 이빨 빠진 호랑이 같으시네. 내가 참 말 예쁘게 한다 그랬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셨네 이러는 거야. 뭐 언제는 호랑이였나?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셨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나도 모르는 목사님들한테 전화 와 지금. 괜찮으시냐고. 이 동네 사람들 어떻게 다 알아. 우리 교회에서 더 뜨겁게 기도한대. 막 소문이 다 났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한지 온다고 자기네 교회에서. 놀라운 게 뭐 목사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그거로 그렇잖아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만 하잖아요. 이제 뭐 이빨 빠졌는데 뭐 그냥. 에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빌립보의 성도들은 오히려 십시일반 자기들의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기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로마까지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파송합니다. 바울을 옥바라지 하라고.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직책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스스로 낮아지고 낮아져요.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둘로스, 이건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 권리 행사할 수 없는, 아무 권한이 없는 주님 앞에 붙들린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춥니다. 왜요? 이 성도들은요,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나를 비굴하게 대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다 해도 결코 나를 비굴하게 대하지 않을 정말 복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따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여러분 바울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즐겨 쓰거든요. 노예란 단어, 종이란 단어 즐겨 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진짜 감옥에서 노예로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신분은 진짜 노예입니다. 그래서 다른 옥중서신을 보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데 보면은요, 문안 인사를 보세요. 종이라고 소개 안 합니다. 자기를 노예란 단어 둘러스 안 씁니다. 그런데 유독 빌립보서에서만 자기를 나 종이구나, 노예다, 나 둘러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종이 되고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아무리 비천에 처할지라도 이 성도들은 나를 존중해 줄 것을 알기에 아무 주저함 없이 자신을 부끄러움 없이 성도들에게 나는 노예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향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특별한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 정연한 바울이 논리를 가지고 가지 않아요. 뜨거운 목회자의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 중에 뜨겁게 먹어야 되는 회가 있는 거 아세요? 뭐예요? 목회. 회는 다 차갑게, 목회는 뜨거워야 돼요. 목회자가 뜨겁지 않으면 그거 못 쓸 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얼굴도 몇 번 못 본 바울이지만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성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울을 존중하고 바울은 그 멀리 있는 성도들을 지하 감옥에서 축복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랑 평강은 짝꿍입니다. 언제나 바울의 문안 인사에서 은혜와 평강은 짝꿍으로 나눠요. 은혜가 히브리어로는 헨이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카리스예요. 히브리어로는 헨. 이거는 어떤 이미지냐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도와줄 목적으로 유심히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태. 그게 카리스예요.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돕기 위해 그 삶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힘 있는 자, 높은 분이, 힘 있는 분, 높은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주목해서 지켜보다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은혜를 베푸사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세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잘 가고 있을 때에도 은혜로 개입하셔서 더 잘 가게 계속 잘 가도록 개입을 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은 평강인데요.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죠.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평강과 은혜가 짝꿍이라는 건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거기에 평강이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은혜에 따라오는 결과가 평강이에요. 은혜가 임한 곳에는 평강이 임하거든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교회에 평안이 임하고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임하는 거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에는요,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나의 삶을 도우시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힘이 쓰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내 고삐를 채서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 끌어당기십니다. 아프죠? 고삐를 채서 당기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겁니다. 아, 주님이 개입하셨구나. 은혜는 주님이 개입하시는 게 은혜예요. 아,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임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낚아채셔서 그 길 가지 못하도록 다시 나의 머리를 고삐를 트셨지. 지금은 아프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 평안을 느끼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뜻에 합한 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은혜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 내 엉덩이를 토닥이면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복을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럴 때에도 뭡니까? 아, 이건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 삶에 언제나 개입하세요. 그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더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는요, 어느 환경, 어느 처지에서도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평강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은혜부터 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축복하고 있어요. 감옥과는 어울리지 않는 게 은혜 평강 아닙니까? 이게 뭐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감옥과 은혜와 평강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은혜와 평강을 감옥 안에서도 빌어줄 수 있어요? 이곳에 갇힌 나나 밖에 있는 너희나 동일하게 우리는 주 안에 있는 한 교회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한 교회라는 거예요. 로마에 있으나, 로마 감옥에 있으나, 그리스의 빌립보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으나 한 교회고,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있어도, 인도에 있어도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게 느껴져요. 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과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있고,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고,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팀원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 날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나, 감옥에 있는 나나,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감옥에 있다고 감옥이 나를 가두는 것 아니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의 노예이고, 여러분도 밖에 있는 자 같으나 여러분도 여전히 그리스도께 붙들린 노예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환경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이게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축복이며, 바울의 간구이며, 바울의 기도며, 바울의 인사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는 아름답고 특별한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들은 목회자의 목회 리더십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동역하고,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아닐까? 우리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이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로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구체적인 적용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오늘은 교사주일이라 이제 좀 뒤에 우리 교사를 축복하고 함께 할 건데요. 우리 또 여러분 가정교회에 소속된 가장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중에는 우리 가정의 달이고 하니까 이분들 뭐 스승의 날 축하를 받을 거야, 뭐 어버이날 축하를 받을 거예요. 누구 하나 뭐 이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가정교회 모임 때도 나누라고 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 중에는 가장들에게 한번 감사와 고마움과 정말 애정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장분들은 어제 교육하면서 제가 저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어저께 또 막 보내주실 때 장문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 받으니까 막 엎드려 절 받은 건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그만하면 됐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야 압니다. 사랑 표현해야 알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감사와 정말 존중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 하나가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뛰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되죠. 정말 한 주간 동안 우리 놀라운 교회 안에 그런 풍성한 교제들이 많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영가족, 영적인 가족들,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 드린 미션 정말 많이 해서 제일 많이 받은 가장님한테 다음 주에 내가 그 커피값 선물로 드려야겠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놀라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동역의 관계가 그렇게 지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적용은 뭐라고 거기서 지방방송으로다가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동역자 컨퍼런스라는 뭐 대단하게 컨퍼런스라는 주제까지 뭐 타이틀까지 내걸고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좀 더 적은 무리와 함께 정말 깊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이들을 교회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교회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조금 있으면 목회를 10년 했는데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 위해서 디비앤 와이드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아름다운 걸음이 될 토양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교회 곳곳에서, 지금까지도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설립될 때에도 루디아가 있었고, 우리 놀라운 교회도 루디아 같은 여종이 왜 없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귀히 여겼던 베베와 같은 집사가 왜 없겠어요? 나의 영적 목회 리더십을 계승할 교역자 그룹은 또 따로 있었죠. 디모데가 있었고 지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동역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놀라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루디아가 있었고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베베가 있었고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교역자 그룹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교회를 이끌어오셨어요. 앞으로는 정말 영적으로 교회와 함께 웃고 교회와 함께 울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제가 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사이드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교회 와서 변화를 받았대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물론 공식적상에서는 그렇겠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존중감을 표현했던 분이, 표현하지 않았던 분이래요. 근데 놀라운 교회 와서는 항상 사람이 있던 어떤 누가 있던 어떤 목사님에 대한 존중감을 항상 높이 이렇게 표현하는 남편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은혜받고 놀랐다는 거야.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작은 변화들을
듣고 하면서 정말 이거야말로 내가 높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로 목회의 기쁨이고 목회의 보람이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놀라운 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어떤 모진 풍파가 와도 사도 바울은 늘 풍파와 함께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사도 바울의 협력자여 동역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이 구석구석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내가 저 집사님만 생각하면은 베베가 생각나. 내가 그 권사님 생각하면 루디아야. 저 사람 나한테 루디아야. 내 목회 인생의 말년쯤에 돌아봤을 때 저 사람 나한테 브리실라와 아굴라였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교회 각처에 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지금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기도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관계로 정말 사람을 세우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멋진 교회로서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진짜 멋진 교회로서의 사람들을 세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애들 기다리는데 갑자기 좀 또 이상한 데로 격가지로 빠졌네요. 이것만 하고 그만할게요. 목회하면서 제가 4년 전에 제가 2번째 암 수술을 했거든요. 갑상선암이라 간단한 수술이었어요. 근데도 그 목사가 되기 전에 갑상선암 수술을 내가 26살 때 하고 또 한 10년 정도 지나서 36살 때인가 7살 때 하는데 마음은 되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수술하면 되지 저 이빨 부러지도 아무도 않고 지금 되게 아파요. 저 온몸이 멍치정이에요 정말. 어제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하는 거지 뭘 그냥 하는 거지 뭐.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우리 최혜정 권사님도 예전에 그 얘기하더만 뇌 그 길로 쓰러져서 스트레스 박으로 들어가는데 아이들 밥은 내가 나와서 차려줄 수 있을까 이 생각했다는데 저는 그 병원에 가면 수술 때 탁탁탁 켜지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름 모르겠는데 수술 때 그때 딱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내가 행여 여기서 잘못되더라도 괜찮다. 그들이 교회를 책임져 줄 거다 이 생각이 딱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막막하더라고. 언어도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거 행여라도 우리가 이거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데 동일하게 또 생각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에 그런 사람들 내가 없어도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브리실라와 아굴라로 이들이 베베와 같이 이들이 루디아와 같이 이들이 디모데와 디도와 같이 이들이 교회의 초석이 되고 기둥이 되어서 이 놀라운 교회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끌고 가겠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동역자 컨퍼런스를 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부부들 참석하시고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혼자 참석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한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뛸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인정한 예배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교회. 살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섬김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주가 이어져 거하신 성전이 되고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우리 주님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고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함께 지어져가는